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비도 오고 좀 축축한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밝게 웃으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짧은 멘트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때에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더 많아졌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5장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이 5장이니까 5장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생명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공회를 열어서 채찍질도 하고 복음 전파를 금지하는 등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게 바로 그때의 의미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핍박이 가해지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면 뭔가 잘 나가던 그 분위기가 주춤거리다가 꺼져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단지 숫자가 늘어났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흥분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핍박 중에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기독교는 한탕을 노리는 종교 사기단체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진짜들의 모임이구나, 진짜 생명이 있는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핍박 중에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핍박 중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을 보니 이들은 진짜구나,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서 이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때에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핍박의 상황입니다. 핍박의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보니 기독교는 진짜구나, 이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단지 그냥 교회에 나오는 등록 교인들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뭐가 많아졌다고요?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제자라고 말 안 하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배우고 따르는 단계까지 가야 제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더 많아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진 제자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누구의 제자이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 베드로와 사도들의 제자일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리더인 야고보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의 제자일까요? 물론 그들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 모두가 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누군가에게 시킬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내 제자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될까요?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 받을 때도 여러분들, 물론 가르치는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나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될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단지 어중이 떠중이 숫자만 더해지는 수적 성장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벌써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교회가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좀 주춤거리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격려해 주시고 마음속에 좀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고 좀 불을 붙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받아서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크게 두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두 그룹의 구성원들이 있었죠. 하나는 뭘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땅, 이 히브리 땅,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정착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민을 와서 정착한 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본토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외지에 있다가 어느 한 타이밍에 고향 땅이죠, 그렇죠? 본국으로 이렇게 와서 거기서 다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3대 절기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본토에 묻히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단지 절기 때 한번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최소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본토에 묻히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이것을 소망으로 삼았죠. 그래서 로마 제국 곳곳에 거주하던 많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들의 인생 말년에 말년을 이스라엘에서 보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노년에 본토에 있다가 노년에 이렇게 외지에 있다가 본토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노부부가 죽기 전에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 남자가 빨리 갈까요? 여성이 빨리 갈까요? 일반적으로 누가 더 오래 사십니까? 여성들이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절제도 잘하고 이렇게 또 삶이 이렇게 또 정갈하니까 여성들이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노부부가 왔습니다. 그러면 남성이 빨리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점점 뭐가 많아질까요? 홀로 되는 과부들이 많아지겠죠. 과부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안에도 본토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외국에 살다가 본토로 이사와서 적응하고 있는 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남편들이 빨리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과부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매일의 구제 사역인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이 사역을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음식을 실제로 나누어 주던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으십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이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것 같죠, 그렇죠? 이들이 숫자도 많았을 것이고 이들이 아마 그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팔은 어디로 굽죠? 팔은 안으로 굽죠.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을 때 누구를 좀 더 마음을 담아서 좀 더 챙겨줬을까요?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뭐 외부 집회 갔는데 내가 만약에 당번이 되어서 밥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 교회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소세지 하나 더 주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팔이 안으로 굽었겠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도 많아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이 공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구제에서 소외된 과부들 사이에서 불평이 시작됩니다. 쟤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는 거예요. 혹은 쟤는 2개 받았는데 나는 하나 받고. 알고 보니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우리 헬라파 사람들만 자꾸 열애가 되고 못 받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생기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불평이 시작되었고 그 불평이 불거져서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누가 불평하거나 나에게 원망을 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 가시다가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쭉 읽어 가시다가 출애굽할 때까지는 굉장히 재미도 있고 스토리도 재밌고 막 신이 나는데 출애굽기 중반쯤 넘어가면 이제 성막 만드는 이야기에서 좀 한번 시험에 들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넘어가면 이런 민수기 내용 무엇이죠? 민수기 내용 영어로 넘버스지 않습니까? 뭐죠? 카운트하는 겁니다. 숫자 카운트하는 크게 2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불평과 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잖아요. 그 내용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안 불편하셨습니까? 그 불평과 불만한 이게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왜 너네만 제사장 하냐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쭉 듣다 보면 마음이 되게 좀 불편해졌던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 어떻게 해서든 빨리 원망을 잠재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망을 빨리 해결해서 덮으려 하기 전에 이런 원망의 문제가 왜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나타난 문제를 그냥 빨리 너무 불편해 그냥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성숙함이죠. 공동체가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원망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죠, 그렇죠?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매일의 음식을 공개하는 구제에서 소외받는 그 과부들이 생기는데 그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열애가 되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렇게 나타난 문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열애되는 거예요. 제대로 공개를 못 받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이 막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좀 적절한 방법처럼 보이죠? 객관식으로 제가 내어드릴게요.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3가지입니다.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 하루는 짝수 홀수 날은 히브리파 과부들이 먼저 와라. 그리고 그 다음 날 짝수 날은 헬라파 과부들이 먼저 와라. 이렇게 찜뽕으로 이렇게 오면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1번입니다. 나름 좀 공평해 보이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드십니까? 2번, 3번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자 2번입니다. 2번 손이 좀 큰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겠죠.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그냥 많이 준비해라. 좀 남아도 그냥 음식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런 불평과 원망 안 나오게 교회가 빚을 내서라도 먹을 거 없으면 너무 비참하지 않느냐. 그러니 좀 나눠줘라. 적절하게 풍성하게. 이래서 더 많이 준비해서 모자람 없이 나누어 주자.
그리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 알바라도 써가지고 그 나누어주는 일들이 빠짐없도록 다 해보자. 이게 2번입니다. 2번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좀 과격한 분들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 사역하다가 교회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면 이거 덕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신다. 그러니 이 사역 그만하자. 접어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바에는 그냥 안 하니만 못하니 하지 말자. 이게 여러분 1번, 2번, 3번입니다. 여러분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손 드십시오. 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 다 손 드셨죠, 그렇죠?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손 드셨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뭘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이렇게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찝찝하다, 탐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냥 원망을 덮거나 빨리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속도고 우리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 방법이 탐탁지 않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과 교회의 영광은 세상과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원리인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교회다움은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시작할 때 교회의 교회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인 이 12사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무엇 때문에 원망이 일어난 것인지 그 원인을 살핍니다.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 왜 이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들이 깊이 그 문제를 살피죠.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단지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 혹은 구제하는 사람을 잘못 세워서 그렇다. 이렇게 나눠줄 때 좀 이렇게 공평한 사람이 서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서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헬라파 과부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좀 불평이 있어도 참아야지. 그걸 말로 뱉으면 어떡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더 치중했던 자신들의 불찰이고 자신들의 잘못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더 치중했던 자신들의 불찰이며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는 사실 어떤 문제입니까? 보여지는 문제는 구제할 때 빵이 혹은 떡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그런 분배의 문제였죠. 과부들에게 돌아가야 할 구제의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표면적인 이유죠. 이 과부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빵과 떡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액면상 드러나는 문제가 뭐라고요? 구제하는데 공평하게 구제가 이렇게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인데 이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생명의 떡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접대를 비롯한 다른 사역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제쳐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이 우선순위에 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다. 사도들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듯이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인데, 또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은혜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은혜가 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은혜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죠.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잖아요.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죠. 이 찬양의 가사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말씀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은혜의 원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따라야 할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요, 원칙이죠. 그러니 이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사역은 절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이 구제 사역 때문에, 빵을 혹은 떡을 나누어주는 이 구제 사역 때문에 말씀 사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절 표현에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일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뭘 먼저 했습니까? 접대를 일삼는, 다시 말하면 이 구제 사역에 더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접대하는 사역에 매진하게 되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들이 아닐까 싶어요. 착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분도 챙겨야 되는데 저분도 걸리는데,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직접 떡을 나누어주면 누가 지금 나누어주는 겁니까? 나누어주는 사람이 주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역, 자꾸 내가 나눠주면 사람들이 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이 접대 사역 때문에 말씀 사역이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씀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하기는 하는데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겨 있다 보니까 이 말씀 사역이 거의 이전과는 다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겠죠. 그러니 그 말씀에서 예전과 같은 어떤 생명과 예전과 같은 은혜와 예전과 같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처음에 하루 이틀은 표가 안 나는데 계속 이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은혜와 예전과 같은 생명과 예전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청중들이.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겠죠. 은혜가 점점 메말라갑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메말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의 은혜가 넘치면 아무리 큰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은혜가 임하여 있으면 그 문제가 크게 안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어떨까요? 작은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런 원망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다른 곳에 있다고 여기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들에게 있다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 당신들이 은혜가 메말라서 그렇다. 근데 은혜가 왜 메말랐습니까? 말씀 전하는 나 때문이다. 내가 딴 데 신경 쓰고 있었다. 내가 사역의 주도권을 지키려고 이 우선순위에서 놓치면 안 되는 일들에 내가 매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기들의 허물과 자기들의 잘못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사역은 이런 좀 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게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든 아니면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이든, 그 사역은 뭐 찬양팀을 인도하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뭐 저는 설교하는 자가 되었든, 사역은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보이게 만들고 사람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흥분시키고 중독시키죠. 계속해서 그 어떤 칭찬과 어떤 하이라이트,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자신이 사역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지금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직한 모습이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굉장히 놀라운 통찰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교회 안에 생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사도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사역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말씀이 앞에 나와야지 왜 기도가 먼저 나오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기도하는 일을 말씀 사역 앞에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 제가 일부러 문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타내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님은 무엇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멈추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마치 어떻게 느껴지죠? 성령께서 마치 기도에 묶여 있고 기도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성령님은 기도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될까요? 반드시 기도하는 일이, 이 기도 사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반드시 전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사도들이 제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구제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말씀 사역을 이렇게 제자리에 왔으니까 구제 사역은 모르겠다 이렇게 던져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구제 사역도 너무나 중요한 영역입니다. 구제 사역도 교회가 마땅히 계속해야 될 소중한 사역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일에 적합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이 지속되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구제 사역을 해 나갈 다른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7 집사님을 세우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택했을까요? 누가 택했을까요? 사도들일까요? 사도들 아닙니다. 3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누가 말한 겁니까?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 회중들에게 말한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택한 게 아니라 모여있는 회중들이 이 7 집사님을 기도하며 세운 것이죠.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죠. 그냥 권위 가진 사람이 임명하면 끝나던 그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중이 세워가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온 무리가 여러분 기뻐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을 딱 세우고 보니까 7 집사님들 공교롭게도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이름을 보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크게 2가지였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분, 누가 어느 쪽이 숫자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히브리파겠죠.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그 회중들이 사람을 뽑았지 않습니까? 다수결로 뽑았다고 기도하고 다수결로 뽑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확률상 누가 어느 쪽이 뽑혀야 정상일까요? 히브리파가 뽑혀야 정상, 너무너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누가 뽑혔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뽑혔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원망의 문제, 이 원망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원망했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히브리파 사람들이 잘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헬라파 사람들이 더 잘 위로할 수 있을까요? 동병상련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위로할 수 있겠죠. 그러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들이 기도하면서 누구를 다 뽑았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뽑은 겁니다. 그들이 더 이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막 밀어붙인 게 아니라 그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며 뽑았던 겁니다. 누가 뽑혔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힌 게 아니라 한 번 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가 뽑히든 히브리파가 뽑히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 7명의 사람들이 뽑혔는데 뽑히고 보니 다 누구였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뽑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죠.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좀 많이 좀 찔리더라고요. 저도 막 쫓기면 막 사람 잘 안 보이고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주일 다가오는데 이런 쫓기는 마음이 들 때마다 늘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를 깊이 살피고 헤아리려고 애를 씁니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여러분 성령님은 교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나 상황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표면만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제가 만약에 히브리파 사람입니다. 그럼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왔을 때 뭘 볼까요? 히브리파인지 헬라파인지 보겠죠.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그래 너 좀 하나 더 줄게. 이렇게 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히브리파인지 헬라파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잘 살피면서 이 사람이 하루를 굶었는지 이틀을 굶은 얼굴인지를 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더 말랐네. 목소리에 더 힘이 없네. 이 사람이 먼저구나. 떡을 먼저 챙겨주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만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살펴야 할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그게 아이들이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깊이 헤아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님들을 기도하며 세운 결과가 그럼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 성경이 기록돼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냈더라.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까 이 문제가 나타난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제쳐두고 공개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말씀 사역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원천인 말씀이 사이드로 빠지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다시 나서기 시작하니까, 제자리에 찾아가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다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 안에 은혜가 다시 충만하고 풍성하게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앞에서 다루었던 문제의 본질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씩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서 제쳐두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져서 이 모든 문제들,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정직하게 하나씩 그 발걸음을,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공동체 안에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나눈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와 닿으십니까? 어떤 말씀이 도전이 되시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혹은 소원을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듯이 초대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어떤 모델, 원형과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고 순수했던,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순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문제도 가지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런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빨리 계속 그 원망이 더 커지지 않도록 빨리 이렇게 어떻게 좀 해줘봐,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줘봐,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힘쓴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따라가는 그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갈 때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고 잃어버린 능력과 은혜가 다시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행함과 교회의 선택과 교회의 어떤 방법들이 자꾸 우리에게 편리한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교회와 세상의 구분점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이건 뭐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뭔가 그냥 뭐 사람도 많이 모이고 분위기도 흥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들은 점점 희귀해져 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 교회의 교회다움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의 원천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하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원천까지는 저는 커버가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으로만 설명 가능한 은혜로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우리가 혹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혹은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될 때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피시고 오늘 이 사도들이 보였던 그런 반응들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를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는 가운데 다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왕성해지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풍성하게 담기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 가르치소서. 주님 진짜 문제를 원인을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